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분석합니다. 네, 12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긍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2절까지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요, 제목은 두 번째하고 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성화 구원을 이루라. 여섯 번째입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그렇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습니다. 헤롯 왕 때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지금 1년으로 보면 맞는데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BC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 4년으로 역사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지상 편하게 하면은 1년으로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1년입니다. 1년에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의 세계에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하나님의 신의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날이 이전입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일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주님이 오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구속을 중심으로 하면 속죄 언약을 맺으셨어요. 속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죠. 속죄 언약. 그리고 또 그 방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이미. 그리고 목적적인 면에서 보면은 영광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이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가서 거기에 가서 너의 생명적인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원죄가 자범죄가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내가 구원해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신 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인 마리아 몸을 빌려서요. 그때에 그 유대왕 헤롯 대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동방에서 한 7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방에 있는 그 720km면은 야곱이 걸어온 걸로 봐서는 한 20일 정도 걸린 걸로 봐요.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거리들을 이렇게 해서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오다 보니까 별을 따라서 왔어요. 별을 따라서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겠어요? 왕궁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수도에 와서 서울에 와서 이스라엘의 서울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있느냐?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조용했어요. 아기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동방에 있는 그 나라의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맨 먼저 알렸던 것은 목동들에게 알려졌어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알려졌어요.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에 듣고 놀라서 소동하는 그 상황들이 왔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왕이 모두 같이 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 왕도 그것을 성경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은 조그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적은 고을이지만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한 그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게 한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기록된 것은 한 40명 정도의 기록자들을 동원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되었으며 그것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대부분 크게 말할 때는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약속했던 것을, 예언했던 것을 실제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세상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어떤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세계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한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응하고 어떻게 망하고 이런 부분들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록된 자체는 일반 계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 계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감춰놨어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걸 또 달리 말하면 은밀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돌려가는 이치들을 그 속에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왔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아기 이제 왕으로 나는 아기가 발견하거든, 경배하거든, 대개도 알려주라고 해. 근데 헤롯 대왕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그 아기한테 경배하려고 그래요? 경배하는 척 하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순간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모든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요, 우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원죄를 지어지기 전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요, 변질됐어요. 목적도 변하고. 전에는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예 그랬는데 아니요, 그게 나와. 그게 무슨 지식이 들어간 거죠? 뱀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단의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육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언제든지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몸에는 악한 게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배어져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근데 누가요? 헤롯 속에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살려두면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 그래서 거짓말했어. 속에다 다른 마음 품어놓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감춰놓고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 구원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왜 순간에 마귀가 원하는 우리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요 마귀 닮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마귀 닮으면 살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이 마귀 닮아요. 악한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에게 영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늘의 영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내가 잊지 못하고 홀라당 되어버리는 그 삶을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 삶들이 돼요. 이 세상을 이용해서 물질세계를 이용해서 영의 세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은혜 믿음으로 선물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중생시켜주셨어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행위로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는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육체에 세력에 마귀의 미혹에 내 욕심에 이렇게 끌려가서 우리가 마귀 닮은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라. 그것을 선택해서 내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제 김광진이라는 영화 감독 같은데요. 에이지 나는 게이가 아니다든가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동성애자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영화를 만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는요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타락한 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개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나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육체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난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 게이로 살았던 동성애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결국은 종말은 에이즈였어요. 미국의 어떤 그 영화가 나간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그 가짜 게이가 1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학교 가서도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합법인데도 있으니까요.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실제 게이가 아닌데 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쭐해지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그 생각들이 어렸을 때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간에 올라오는 미혹되어져 가지고 영상을 마귀가 우리 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분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새롭게 하소서에 뭔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요, 내가.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올라왔을 때, 육체의 본능이 올라왔을 때 누가 다른 사람 강요하잖아. 도둑질하고 싶을 때 우리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헤로당이 속에서 올라왔을 때에 그 겉으로는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게이들을 차별 대우라고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실제는 차별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 한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게이로 살고 있는데 남자분이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분인데 신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다면 게이들을 통해서도 자녀가 나오지 않게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나 사람 속에서는 우리가 부패되고 아담의 원죄와 자품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들이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소망권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생계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해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영이 자랄 수도 있고 육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육의 세력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라.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9절 말씀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은요 참으로 기뻐했어요. 헤롯 왕은요 자기가 기뻐한 것처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해달라 이렇게 알게 해라 내게도 하라 했지만 참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서는 육의 기쁨이 있고요 영적인 기쁨이 있고요 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닮은 삶을 삽니다. 멸망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의 악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 순간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참으로 기뻐하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요 어디로요? 위로 하늘세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늘의 꼴로, 영원한 꼴로, 하나님의 걸로, 신의 거룩함으로 바꿔준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거 하나님.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이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왔어요. 참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요, 내가 체험하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맛봤을 때 얼마나 기뻐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길러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 성령에 이끌려져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이끌어져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셔서 천사의 타락도 하나님을 허용하셨어요. 우리를 매일같이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한 것을 선택해서 하늘의 것을 입고 오라 하지 않아요. 그 성악권을 이루어 오라 하잖아요. 나의 거룩함을 입고 오너라, 나의 영광을 입고 오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요. 영이 자라지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나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육신의 몸을 오셔서 33년을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원죄값과 자본죄값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자비의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적인 아들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성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죽었던 영을 실제로 살리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처음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셔서 중생된 영으로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시험 광야에서 당하셨던 거죠.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선택하라. 하늘의 걸로 선택하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의 생명적인 것, 하나님의 걸로 바꿔서 하늘의 걸로 저 치고 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요, 중성을 하고 해요. 그리고 전도도 해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에 육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육의 세력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영생, 행복함을 누리는 영생의 삶이 사라져서 우리 영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하늘의 걸로 채워주시잖아요.
그 감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의 예물, 영광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지. 동방 박사들은 그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함을 알려줬어요. 그걸 따라서요, 헤롯은요 그 아기를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이요 동방 박사들이 낯뜨어서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들로 돌아갔고요.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경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이 떠나간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 말을 알게 했어요.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요, 헤롯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 속에요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새사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뒷줄을 당깁니다. 그래서 새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헤롯왕이 했던 것처럼. 누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요 그거 할 때요 강제로 막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도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그래요. 그러면 악한 강도가 말했을 때에 힘이 없는데, 그러면은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저기 여기 정탐꾼이 어디로 갔느냐? 상대 밑에 심어놨잖아. 숨겨놓고 다른 데로 간다이 저쪽으로 간다이다 거짓말했잖아요. 실력 없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생 라합이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습니다. 이방 여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화가 나서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2살 아래. 얼마나 그 속에서 자기가 왕되고 싶고 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누구 종으로 살지? 완전히 마귀 닮은 삶을 삽니다. 자기가 왕 되어져서. 헤롯 왕이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면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 된 것이라. 그가 자식 없음으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며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에서 그 부분도 예언함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고요. 19절 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 옛사람은 잡아서 죽여야 돼요. 살려두면은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드려줘야 돼요. 그 옛사람을 잡아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행위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니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아버지 에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기로 왔습니다. 사람으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어린아이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분이 갔는데 그분이 오시면요 올 때부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 옛사람의 세력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 새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그 거룩한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그게 하늘이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인도했다는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받고 우리를 시험받게 세상에 두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시험받게 허용하신 것이 그곳에서 내가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성화권을 이루어 나가라, 이루어 와라, 입어 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로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험을 잘 치루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이 사라져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름으로 맺어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